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진노하심으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 조사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사무엘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게 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이 사무엘하 24장을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그냥 보고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무엘하 뒤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집안의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2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가족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태어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두 가지의 것으로서 뭐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선한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악한가.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꾀를 내어서 악을 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나 모든 그러한 사람은 이후로는 모두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진리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태어난 사람의 이 죄에 대하여서 이 죄인들의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셔야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구약을 통하여서 또한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 그러한 문제, 바로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내용이죠.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지는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 인구 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징계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입니다. 근데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의 그러한 그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너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범하였는데 어떻게 너가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것인가라고 하나님 질문하셨을 때 7년의 기근과 또한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것은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다만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맡기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러한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그 재앙을 내리시냐 하면 3일의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왜 3일의 전염병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읽었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알려주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30장 12절 이후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면 우리 30장 12절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할 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 이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북쪽인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전염병이 있을 때에 어디에서 그 7만 명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이것이 멈추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것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와 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었다라는 것을. 근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죄가 처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그 다윗이 선지자 갓에게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순종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에 이 아라우나가 이 올라오는 그러한 그 다윗 왕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께서 어찌하여 이곳에 오십니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밭에 오십니까? 라고 아라우나가 질문하였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타작마당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라우나가 어떻게 할까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아라우나의 그러한 대답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이 전염병만 멈출 수 있다면 제가 왕에게 당신에게 그 소도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도 드리고 또한 뗄 나무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이 모든 장소를 당신이 가지십시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니 아라우나가 분명히 그냥 공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드리겠다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이것을 반드시 사리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사겠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본다라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그러한 그 사람이 있었을 때에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한 마리를 취해갖고 공짜로 다 취해갖고 손님에게 대접하였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 공짜로 너에게 이것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떠한 장소냐? 우리가 이 장소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한 번만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예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떠한 장소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우리 역대하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고 또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이곳에서 바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먼저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디에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여호와 일의 장소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서 그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사무엘하 22장은 그냥 여기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냐면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불과 나무는 다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번제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질문하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를 향해서 이 밧세바의 죄를 향해서 징계하시고 다 끝내신 것 같고, 사울의 죄를 향하여서 징계하시고 끝내신 것 같고, 오늘 이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여기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서는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말씀을 주셨었지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값이 치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내 하나님께 그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그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치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질문과 같이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온 인류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그 죄는 공짜인, 그 죄에 대한 용서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인 인간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을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이유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속전으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값을 주고 사게 되죠.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역대상 말씀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값을 치르고 이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이 치르지 않았던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며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였다. 다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값을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